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3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니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게 율법 교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율법 교사는 율법에 많은 지식이 있는지라 이렇게 정답을 얘기합니다.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답을 말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또 이렇게 질문하시죠. 네 말이 옳다.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답을 말한 그에게 아주 중요한 미션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중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율법 교사에게 네가 지식적으로 아는 그 정답, 그걸 알고 있다면 그 다음 단계는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그걸 강조하신 것이지요.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는 그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아는 것을 온전케 하는 마치 한 문장의 끝을 매듭짓는 마침표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동안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지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은 그 다음 단계엔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내는 삶이 함께 동반되어질 때에 그 아는 것이 참된 지식으로 우리에게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지식만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고 삶의 행동이 없다라는 그는 영적 비만이라는 위치에 그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영적 비만이라는 병에 걸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얼른 다른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말하기 힘든 내용, 껄끄러웠던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29절 율법 교사가 화두를 바꿉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이 비유만 생각하지 마시고 율법 교사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연이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 의미가 더 깊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요, 바로 앞선 율법 교사가 질문한 질문에서 이어진다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율법 교사는 이제 그러면 그 이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예수님에게 질문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유대 정통 혈통을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그 결혼을 통하여 순수한 혈통을 오염시킨 이 사마리아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였습니다. 그 싫어한 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땅을 밟지도 않고 삥 둘러 돌아가는 그런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 이 불결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고 취급해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에 대해서 동일한 생각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개 취급을 해버리니 그들도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이 절대 좋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인 역사를 보면 기원전 2세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있던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하면서 양측 갈등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에 대해서 보복의 행동으로 유대인이 있는 그 성전을 모독하는 행동을 또 하였지요. 서로 관계가 안 좋았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못 본 척 지나가도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걔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 레위 사람, 같은 민족은 그냥 보고 지나갔지만 그는 강도당한 그를 살펴보며 이 사람을 보살피는데 만약 돈이 부족하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주겠다라고 완전하고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버립니다. 적용해 봅시다. 유대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왔다는 점에서 이웃은 국적, 인종, 종교를 초월해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천적인 사랑. 제사장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미워하는 그를 개 취급하는 그를 돕고 치료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의무보다 실제적인 사랑과 행동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교적 의무, 형식 이것이 아닌 정말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도움이 되어주는 그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나가야 할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사랑, 감정,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대상을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이렇게 품고 덮고 나가는 그 사람들, 그가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 교사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37절, 누가 이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결론은 이겁니다. 너 알고 있는 그 율법의 지식, 그 사랑, 율법 안에도 여러분 사랑이 있거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겁니다. 너도 이렇게 하라. 너도 인종, 종교 또는 국적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유대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여러분, 이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에게 직접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오랜 시간 그리스도를 알고 또 알아왔고 또 교회 생활을 많이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되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조건 없는 사랑, 국경 없는 사랑, 그 기준 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저와 여러분도 이런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지내라, 배부르게 하라고 말만 하고 그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보시면서 여러분, 사랑은 그냥 개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사랑은 그냥 개념적인 정의가 아니라 사랑은 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강조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사람 그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랑을 진심으로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 교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참 중요한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마음과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건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섬길 때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또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백대식 선교사님, 유재실 선교사님, 또 방아치아 선교사님, 그 모든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